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예. 지난번에도 제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share 스크린을 제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하고 네. share. 그래서 오늘은 그냥 blueletterbible.org만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who is teaching, 누가 가르치나 얘기하면서 우리 다 교사들 모임이니까 교사들이 물론 가르치지만 근본적으로 가르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얘기를 좀 쭉 얘기를 나눴습니다. 뭐 좀 장황하게 얘기를 나눴지만 짧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데 하나의 도우미 또는 뭐 에이전트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좀 도와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러한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를 나눠드렸습니다. 얘기 들리시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르친다는 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가르치신다는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다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주제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무엇을 가르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나는 뭐 보시는 대로 이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our identity에 대해서 뭐 아이들이 됐던 어른이 됐던 뭐 다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도 있고 또 뭐 많은 백그라운드가 있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가르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조금 나누기를 원하고 그거를 한 30분 한 후에 세 번째 가가지고 이제 중요한 컨셉에 대해서 뭐 중요한 컨셉이라 봐야 부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침례에 대해서 올해인가는 제가 자꾸 이제 블루레터 바이블 다루고 하고 저는 뭐 평신도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구릭을 뭐 체계적으로 배운 것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툴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컨셉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들이 생각해 보면 그냥 그야말로 팩트고 사실인데 그런 것들이 혼동되고 잘 알지 못하면은 쉽게 그런데 우리가 미혹되기 쉬울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 좀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부분들은 다 잘 아시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아니신 분들일 텐데 한번 같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life and death의 문제를 여러 구절들을 좀 통해서 얘기를 잠깐 나누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허물로 죽은 에베소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를 들어 이런 단어들 죽고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단어들의 의미도 우리가 학생들에게 잘 이렇게 인식을 시키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명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때 이제 단지 다른 거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그 생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의미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라.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in him was life. 그 life라는 단어가 그리고 조웨이 뭐 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단어지만 조웨이라는 단어 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아이오니스를 붙여서 조웨이 하면은 영원한 생명.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영원한 단어가 리던던트한 단어죠. 물론 강조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하면 영생이 되니까. 하지만 생명 자체가 근데 조회라는 단어가 100% 그런 뜻을 쓰인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단어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목숨이라는 단어는 뭐 어떤 분들이 그걸 사이키라고 읽기도 하지만 제가 그냥 가진 버플레르 바이블에 읽는 거니까 수헤이로 읽더라고요. 수헤이로 읽는데 우리가 말하는 목숨이라는 단어는 수헤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다음에 여기 조웨이라는 단어는 거의 exclusively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사실 그 생명을 우리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뜻으로 exclusively zoe라는 단어를 썼고 그거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하는 단어로 해가지고 영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생명이라는 단어를 구별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떤 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죽었다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었다는 건 사실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그 정확한 의미에서는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 생명은 목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헤이라는 단어가 쓰였고 영생하도록 할 때 그 생명은 조웨이라는 단어가 쓰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이라는 단어도 잘 구별해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이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일 기본적으로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바로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제 거듭난다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거듭난다는 단어도 의미를 보면은 제가 지금은 블루 레터 바이블 다 가지는 않겠습니다. 게나오 아노센이라는 그리그로 되어 있는데 게나오는 뭐 가이니칼로지 하는 것처럼 뭐 태어난다는 얘기고 아노센이라는 단어는 이제 물론 어게인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문자적인 의미는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born again이라는 단어가 from above라는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요한복음 보면은 항상 여러 군데 그 위와 아래에 대해서 아래는 이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위는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항상 아래와 위를 구별하시고 그 단어가 굉장히 쉬운 단어로 에크란 단어를 가지고서는 이제 소속이랑 그것을 설명을 하는데 이 어바브란 단어 여기서도 그 아노센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그 위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적에 그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갈라졌다고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아노센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물론 그걸 뭐 뜻이 이제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고 또는 again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again으로 해도 틀렸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베드로 전서 같은 데 보면 거듭났고 했을 적에는 이 단어를 안 쓰고 다시 태어났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의미를 하자 그러면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것도 조금 설명을 해주면 제가 이제 단어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가서 보면은 그 단어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일 기술적인 단계가 그 단어를 이제 자세히 공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제 그 문장을 잘 이해를 하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 그 컨텍스트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부 교사의 직분이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이 있었어요. 이게 미국으로 하면 랭귀지 아트죠. 국어 시간에 작자의 인생관이 무엇이고 이런 거 찾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런 훈련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체 컨텍스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말씀하시려는가를 이렇게 잘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너무 개인적인 뭐 어떤 적용을 위한 그런 뜻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시려는 말씀이 객관적으로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전체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그 부분에서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그 born again이라는 단어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뭐 같은 표현이죠. 거듭났다. born again이라는 단어가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사실 주제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그 아이덴티티를 잘 정립해 주는 게 중요한데 요한복음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계속 조금 더 나가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택하였다는 단어도
에클레고마이라는 단어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지금 뭐 블루레터 바이블을 갈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있는 대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클레고마이라는 단어도 에크하고 레고란 단어. 그러니까 이렇게 좀 들어가서 의미를 보면은 상당히 의미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에크는 아웃이라는 얘기고 아웃오브라는 레고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말씀인데 레고는 그거의 동사형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불러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어디서 불러냈냐 그러면 out of the world, 코스모스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들이 우리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를 내가 불러서 세상 밖으로 끄집어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라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불러 나와서 이제 택함을 받은 사람이 택하였다는 단어가 그런 뜻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잘 아시는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하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단어예요. 에클레시아도 에크하고 칼레오라는 단어가 콜드라는 단어. 그러니까 불러서 나와라 그래가지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그 세상에서 불러 나옴을 받은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뜻이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인데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며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세상 밖으로 불림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거듭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다. 하늘로부터 이게 우리가 이제 났다는 그런 의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불려서 나왔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여기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능력 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세상으로부터 불려 나온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컨시스턴트한 그런 주제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로부터 거듭났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불려 나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나가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e are seated in heaven in Christ.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저기 블루레터 바이블 들어가서 한번 같이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스탑하고 다시 쉐어 스크린 가서 블루레터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를 했네요. 그게 아니고 스탑. 제가 죄송합니다. 자, 오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있는데, 네. 그래서 제일 편한 게 요로 더블 요 두 개짜리 에로로 가시면은 이제 메뉴가 나오는데 Ephesians chapter 2 verses 5 and 6가 됐는데 6절에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and he has 이게 영어로 쭉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릭이 나와 있는데 has raised up together 여기 단어가 보니까 순이가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순은 together, next to 뭐 옆에 또는 이런 with, beside 이렇게 돼 있고
이가이로는 일으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셔서 made us sit together. 여기서도 보니까 단어가 동사가 soon하고 그 옆에란 with란 뜻이고 그 다음에 앉혔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일일이 구체적으로 뭐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건데 우리를 같이 불러일으키셔서 같이 in heavenly places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같이 천국에 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일으켜가지고 천국에 예수님과 같이 앉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조금 더 이제 그 전장으로 가보시면은 전장에서 에베소 1장에서 조금만 연결시켜 볼게요.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천국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은 너희로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그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그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를 하늘에 앉히신 능력이다. 그게 지금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When he rode in Christ, when he raised him from the dead and set him at his right hand side in the heavenly place. 그런데 그 구절에 가보시면은 거기에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할 때 이가이로 아까 순 이가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일으켰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가이로라는 단어가 쓰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천국에 앉히셨다 그러셨는데 여기 카티조라는 단어가 아까 순 카티조라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이게 좀 너무 따지는 것 같지만 살펴보시면 굉장히 연결되는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천국에 앉히신 그 능력이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라 하는 그 능력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 앉히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몸을 다스린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를 주셨다.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주셨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교회가 그 다스리는 도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가 무슨 뭐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권력이 죽고 사는 권세를 우리가 능력은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사실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도 중요한 기관이 교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하는 분이라 그러면서 하늘에 앉히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넘어가면서 다시 2장으로 가보시면 그 예수님하고 함께 살리셔서 함께 일으켜서 함께 천국에 앉히고 그리고 나서 2장 7절로 가보면 우리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대대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깊이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고 연결되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천국에 앉히신 그 능력이 우리를 불러일으키시고 우리를 천국에 앉히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게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 사실 뭐 돈을 버는 면에서는 교회가 뭐 권력을 잡는 면에서는 무슨 그런 거에서 교회는 사실 아무런 뭐 힘이 있는 건 아닌데 사람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이는 그러니까 살리고 죽이는 일 우리가 뭐 그런 누구를 살리고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들을 좀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요거 조금 나눴고요. 다시 이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갔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늘로부터 거듭나서 세상에 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불림을 받아서 세상에서 끄집어내었고 우리를 이미 천국에 앉히셨고 그 앉아있는 천국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얘기가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봤던 거예요.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자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는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내었고 기도하시는 장면에서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이미 안침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 어떻게 보면 작은 예수라고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라는 것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청직이라는 것도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눠야 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냥 한번 쭉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다는 건 아포스텔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신사도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존재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보냄 받은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이제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걸 늘 기억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슨 어떤 율법을 지키듯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사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심겨지고 늘 우리에게 커뮤니케이트 하신다 그러면은 사실 찔림을 주시고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도 알게 하시고 저것 우리가 늘 다 부족하죠. 그렇지만 항상 이 학생들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볼 적에 어떤 행동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피하는 사람들이 되고 이 세상에 것들을 본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이제 청지기의 직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절들을 나눴는데 이제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늘 기억을 하고 참 어떤 때는 혼동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이제 교파를 제가 서로 폄하하려는 건 아닌데 특별히 장로교에서 제가 남의 교단을 장로교가 좀 이런 색깔이 좀 짙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뭘 해야 되는 거. 그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때로 혼동돼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데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죽었습니다 하고 인정을 했을 적에 거기서부터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스킵했던 것 중에서 한 번만 잠깐만 돌아가 볼게요. 제가 슬라이드가 이거 그냥 쭉쭉 스킵하고 넘어갔었는데 네, 에베소서 2장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에서 한글로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또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하면서 이제 22절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줄 쳐놓은 거가 동사입니다. 근데 다 들어가 보진 않겠지만 블루레벨 바이블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가르침을 받았다는 동사, 인디케이티브 동사, 서술형 동사 밑에 이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입으라. 이것들은 다 부정사, to 부정사. 영어로 하면 to 부정사죠. I taught you to
put off, to be renewed, and to put on new person. 그러니까 투부정사로 이렇게 다 세 개 다 동사가 되니까 뭘 가르치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르쳤는데 뭘 가르치셨냐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죽었습니다 하는 걸 인정하라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러면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근데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건 다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고 동사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혹시 동사의 지난번도 동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은 많은 경우에 헬라어에서 반복되어지고 지속되어지는 동사를 이제 계속되어지는 걸 얘기한다고 합니다.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에서 얘기를 하는데 벗어버리고 또 입고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아우리스 동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조금 피키하게 따지는 것 같지만 그 쓴 사람이 그런 동사의 형태를 썼다는 건 의미가 있다는 얘기. 우리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건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뭔가 하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사신 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법을 지키듯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이런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하는 걸 인정을 할 때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그런.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의 2절에 있는 말씀하고도 같은 얘기인 것이죠.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 드리라. 그리고 나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날마다 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한 번 거듭났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이런 문법을 다 가르쳐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쨌든 잘 알고 바로 가르치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혼동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이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기도하면서 에베소서 기도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영광의 풍성한 것을 볼 수 있게 우리가 볼 수 있게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참 말하자 그러면 뭐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자꾸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가 우리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달음이 오면은 사실 그런데 쉽사리 휩쓸리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런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라든지 또는 세큘러리즘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혼동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생의 자랑도 뭐 여러 군데의 말씀들을 인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때는 제가 이제 교회 생활 한 40몇 년 하다 보니까 저는 미국 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제 이런저런 교회 안에 저는 교회를 참 사랑하고 좋아하고 뭐 교회 뭐 제가 참 교회를 제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어떤 때 그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들이 일어날 때 보면 교회 안에서 자꾸 누가 크냐 뭐 누가 오래됐는데 내가 몇 살인데 내가 무슨 집사인데 뭐 내가 무슨 부자 사실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 뭐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다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밸류들이 들어와 가지고 근데 우리가 날마다 죽었습니다 하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보다 시간이 훨씬 더 잘 쓰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제 이게 2과의 끝인데 뭐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하셔도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 CM 섬기고 있고 CM 파스토 섬기는 파스터 데이빗 신이라고 합니다. 네. 네네. 예. 네네. 그러니까 그 블루 레터 바이블 너무 좋은 툴 같고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많은 걸 배우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이 패시지가 아니라 월드 자체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뭐
뭐 크로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어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단어들을 우리가 검색을 하려면 그 리소스를 추천을 하시는지 아, 블루레를 바이블. 네, 지난번에 이제 한글은 제가 관주 성경을 많이 했는데요. 네네. 그 처음에 했던 거에 보면은 저 바이블 저는 저 크로스 레퍼런스는 저기 이 바이블 허브에 가면은 어, 이거 근데 제가 알기로 목사님들 교육자 신학교에 가신 분들은 비싼 돈이 아니라 뭐 돈 내고 산 소프트웨어가 이거보다 더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다 공짜로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아, 저는 이 바이블 허브 여기 들어가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아, 카멘터리도 많이 들어가 있고 아, 크로스 레퍼런스도 잘 들어가 있고 아, 그다음에 이런 블루레터 바이블 달고에 나왔던 콘코던스나 렉시콘도 웬만한 거는 바이블 허브에 이게 더 방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 그 카멘터리가 필요할 때는 여기 들어가서 보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제가 시간이 괜찮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바이블 허브로 와서 오픈하고 예, 그 찾으시는 동안 저도 제 의미가 뭐 저는 좀 이렇게 리소스가 있지만 저는 여기 이 강의를 들어오는 게 선생님들 평신도 사역자들한테 제가 어떻게 좀 안내를 드려야 될지 사실 저도 그런 아, 리소스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예, 집사님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셨으니까 그런 레코멘데이션 받으려고 좀 질문을 예. 드렸습니다. 네, 제가 잠깐만요. 네, 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네네네. 제가 네. 여기 있는데 이거죠. share. 이건데 여기 가면은 진짜 방대한 양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이거 누르시면은 아니야. 이제 바이블은 뭐 여러 가지 바이블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크로스 레퍼런스도 들어가 있고요. 크로스 레퍼런스 하면 구절마다 그 관주랑 비슷한데 관주보다 어쩌면 더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알기로 그 관주도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미국 성경에 보면 뭐 톰슨 관주도 있고 또 그다음에 뭐 그 유명한 분들이 관주 성경을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들도 쓰시면 돼. 여기도 관주가 그러니까 크로스 레퍼런스 바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시면은 카멘터리도 있는데 이 상당히 익센시브한 카멘터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는 그 그릭을 중심으로 한 카멘터리도 있고 어떤 건 뭐 굉장히 올드한 카멘터리도 있고 제가 성경 그 교사들을 위한 그 교재를 마련하다가 저도 잘 뜻이 안 될 때는 이걸 뭐 본다기보다도 과거에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는가 이걸 보면은 상당히 저는 이 카멘터리도 어떤 데 씁니다. 그다음에 바이블 뭐 여러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크로스 레퍼런스가 있고 제가 알기로 여기에도 콘코던스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콘코던스나 그 사전 같은 거는 저는 그냥 블루레터 바이블 따라오기 편해서 씁니다. 그래서 그 블루레터 바이블 따라오기는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거기 가면 튜토리얼이 있거든요. 그 튜토리얼 보시면은 제일 좋은 거는 프리입니다. 제가 도네이션 해야 되는데 맨날 한다고 해서 지금 맨날 리마인드 하고 넘어가는데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 블루레터 바이블 따라오기도 카멘터리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 백그라운드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상당히 리저너블한 교단에서 그거를 제가 지금 교단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 교단인데 상당히 리저너블한 교단에서 그렇게 뭐 이상한 건 전혀 없고요. 아주 객관적인 사전 뭐 콩코더스 이런 거 들어갔으니까 그거를 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글은 지난번에 했던 관주 성경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셔가지고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일 마지막 개념이라고 했는데 주로 이제 부활에 관한 얘기를 그리고 어떤 거는 사실 제가 저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내 나름대로는 막 들어가서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제가 책을 내면서 제일 이제 좀 두려웠던 게 뭔가 하면 신학을 공부도 안 했고 그리고 저는 좀 창피한 얘기 좀 책을 별로 안 보는 편. 성경책은 좀 열심히 보지만 다른 참고 서적들은 별로 안 보는 편이라 가지고 남들이 무슨 얘기했는지를 모르니까 사실 좀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부분들은 참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디 기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나마 몇 개 찾아낸 것들을 여기다 지금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 속량의 의미랑 부활의 의미, 부활이 가지는 그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이제 남은 시간에 얘기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심리 얘기 조금 하고 이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량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고 redemption이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그 속량이라는 단어가 저기 써놓은 것처럼 아포 항상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맨날. 근데 이 단어가 아포라는 단어하고 루트론 이게 저도 헬라어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까 근데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릭은 그 뭐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랑 알파벳이 다르죠. 근데 한자에서 그 병음을 만들듯이 이 그릭도 병음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발음 보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읽기 좋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같이 표기가 되어 있지만 원래 그 그릭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그 It's Greek to me 했던 그 아주 얄궂은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이 from out of 루트론은 랜섬입니다. 그 잘 아시는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로 도리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고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루트론이라니까 속전이라는 단어이죠. 속이라는 단어는 그 노예 시대의 그 노예를 이제 살 때에 그 노예 값을 치르는 그 값이 속전. 그러니까 그건 전자는 돈 전자고 이거 번역을 해서 그렇게 보니 이거는 조개패 밑에 판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판다는 얘기예요. 팔 때 내는 돈 이런 뜻입니다. 속전 이런 단어가.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건 그 속량하는 돈을 속전을 내고 샀다 이런 뜻입니다. 속량. 그러니까 값을 주고 샀다. 그러니까 죄에 종됐던 사람을 값을 치르고 그 종에서부터 자유하게 했다 이런 뜻이 속량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뜻이죠.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의 종된 데에서 해방시키셨다 이런 뜻입니다. 뭐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해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피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하나 하면은 Are you really free from sins? 진짜 죄로부터 자유하냐? 그 죄로부터 자유한다는 단어가 물론 죄의 정죄로부터 죄의 그런 condemnation으로부터 우리는 free 정죄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영어 표현에 free from sins라면 진짜 죄를 더 이상은 짓지 않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the answer is no.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진짜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했느냐, 죄를 안 짓느냐, 그거는 no죠. 그러니까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값으로 사셨는데 아직은 to be complete. 물론 그건 완전한 속량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다 된 것이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은 사실인데 사실은 우리가 아직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이 그 다음에 그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 몸의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몸의 속량.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속량, 우리 몸 이런 헬라로 가면 소마란 단어가 우리 몸의 속량.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도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가만 읽어보시면 구원의 날이란 건 아직 안 왔다는 얘기죠.
구원의 날까지니까 거기 구원이라는 단어는 redemption입니다. 이게 번역을 이제 구원으로 해놨는데 똑같은 아포트로시스라는 단어를 이제 여기 속량, 여기 속량, 여기는 몸의 속량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얘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몸의 속량이라는 건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거 궁금했어요. 사실 그거 어디서 컨펌 받은 적도 없는데 읽어보니까 굉장히 it makes sense.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두 몸의 부활을 받습니다. 몸의 부활을 받고 우리가 의의 몸을 입을 때, 영의 몸을 입을 때, 썩지 아니한 몸을 입을 때 더 이상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받은 속량에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서 속량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속량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몸의 부활을 받을 때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이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살아있는 것이지만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것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탄식한다는 표현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살면서 사실 사는 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캘리포니아니까 it's better, I don't think so. 다 사실 살면서 탄식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그렇고 사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게 우리인데, 그런 우리들 탄식하면서 양자 될 것을 기다리는데 그 양자 될 것이 바로 몸의 속량, 우리의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 같은 얘기인데, 에베소서 이것도 이제 혹시 시간 있으시면 한번 찾아 들어가 보시면 영어 성경 번역이 뭐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ESV랑 NSAB랑 또 킹 제임스랑 조금씩 다른 게 뭐 보면은 이제 다르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다르게 번역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한 것은 이 많은 성경들은 한글 성경하고 비슷하게 번역을 얻으신 것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것을 속량하시고 몸의 부활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겹에 보증이 되셨다. 성령이 우리 겹에 보증이 되셔서 드디어는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을 때 우리를 완전 속량하신다, 이런 표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그 속량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니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몸의 속량을 받을, 조금 더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성령과 부활과 그 속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조금 더 나누고 전체적으로 뭐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한번 문장을 들어가셔가지고 그릭 텍스트로 이렇게 조금 더 분석해 보시면 의미가 조금 더 확실해지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이 왜 중요하냐 얘기를 조금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4장 25절, 사실 어떤 때는 한 구절을 딱 떼가지고 이거 가지고선 막 설명한 거 조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약을 파는데 how can you trust me? 저를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다 나중에 와서 한번 되뇌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선 막 뭘 팔면은 잘못하면 훅 넘어가는 수도 있죠. 그래서 한 구절 가지고 뭐 얘기를 자꾸 나누는 건 사실 위험하긴 합니다. 근데 이 구절 앞뒤를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그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잘 의미가 통하시죠.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어린 양이 되셨다, 유월절의 양이 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조금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뭐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앞뒤를 읽어보시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실 때 부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가 의의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몸 이대로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조금 더 구절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하면서 성령 얘기는 쭉그 8장에 가서 성령 얘기가 더 자세하게 나왔는데 그 얘기가 결국은 부활로 연결되는 거 조금 더 다시 또 얘기 나오겠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거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컨뎀네이션이 없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도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을 것,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을 받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다 부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예수님과 함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같이 살리사 그 앞에 서게 하신다. 그 앞에 서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 이대로 썩을 몸을 가지고 육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몸에 부활을 입을 때 주님 앞에 선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베드로전서 1장 이제 3절 말씀을 이게 제가 좀 긴 걸 써놨는데 읽으시면서 뜻이 사실 잘 안 통합니다. 근데 안 통하는 이유가 제가 한번 추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뭐 뒤에는 제가 안 읽겠는데 그 3절에 이 영어 번역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 블루레터 바이블 다를 우선 제가 읽고선 블루레터 한번 돌아볼 시간이 되니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He has caused us to be born again.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to a living hope. 그러니까 몸으로 아이스라는 전치사 쓰고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게 했다냐면 living hope, 산 소망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산 소망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뭐로 통해서 산 소망에 다야라는 전치사 쓰고 있는데 뭐를 통해서 산 소망에 들어가게 했냐면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번역을 일부러는 아닌데 말을 거꾸로 해놓으셔가지고 사실 뜻이 맞지가 않는 게 이 뜻이 뭔가 하면은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실 것처럼 부활할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뜻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 그리그로 들어가셔서 보면은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잠깐만요. 베드로 전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셔가지고 이거를 보실 적에 요거를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조금 여러 가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1장 3절입니다. 1장 3절에 가시면은 이제 툴에 들어가시면은 인터리니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리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버스가 들어가 있는 거는 여기 영어 문장이 그러니까 킹 제임스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을 바꾸시고 싶으면은 바이블로 들어가셔가지고 ESV나 NSV는 이를 들어가셔서 인터리니어 들어가면 조금 성경 때로 거의는 다 같은데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셔도 봐도 좋은데
제가 그냥 킹 제임스로 돌아갈게요. 킹 제임스로 돌아가셔가지고 들어가시면은 영어가 쭉 나와 있고 거기에 맞춰서 그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게 리버스고요. forward로 가면은 그릭이 쭉 나와 있고 그 그릭의 그릭 순서대로죠. 어순이 거기에 맞는 영어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대부분의 경우는 비슷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제 어순에 따라서 영어로 번역하면서 조금 어순이 바뀐 적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다음에 아이스라는 게 into입니다. unto, 엘피스, 자오.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뚜르란 단어입니다. 뚜르 그 아나스타시아 그 부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산 소망이라는 게 문자 그대로 하면 우리가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 동사의 분사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게 자오란다는 동사의 분사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건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을 그날을 기다리는 천국에 갈 것을 기다리는 것인데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의 부활하게 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문장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피키하게 얘기하는 게 한글 성경을 보면 문맥을 거꾸로 해놔가지고 이게 조금 혼동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해서 그 리버스하고 포워드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면은 영어로 된 거를 그릭으로 보길 수 있고 그릭의 순서를 영어가 어떻게 번역했는가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걸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네,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 얘기를 드렸고 이 부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침례 얘기 조금만 하면 시간 오늘 제가 마지막이니까 한 필요하면 5분 10분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급하신 분들은 예, you can leave anytime. 그래서 그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나누면은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면 로마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은 소망이 우리를 디서포인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러고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문장은 좀 복잡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한마디로 하면 성령이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시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겹의 보증이 되사 보증이란 건 뭐 guarantee로 쓰기도 하고 뭐 earnest 집사 실적에 earnest만을 걸죠. earnest deposit 또 down payment 이런 번역 영어 번역으로 이런 번역으로 돼 있고 이 단어가 pledge라는 단어도 돼 있고 구약에서 쓰였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하고 이게 관계를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때 이제 뭐 사실 뭐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관계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다말이 유다에게 뭘 하나 달라고 나중에 내가 뭐 돈을 청구하게 달라고 그래서 저게 뭘 주는 뭐 그때 쓰여진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보증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가 쓰였다 그러는데 어쨌든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아까 나왔던 단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피값을 사신 그것을 속량하시고 몸에 부활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 고린도후서 앞에 보면은 4장 마지막부터 5장을 넘어가시면서 부활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의 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그러한 우리의 집이 있는 줄 아노니 하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그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이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키가 되게 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려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사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증이 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He is a guarantee and He is living in us. He abides in us.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셔서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로마서 8장 11절에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해서 우리의 몸에 부활을 주신다고 얘기했던 게 보증이라는 단어를 계속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마음의 성령을 고린도후서 1장 22절 딱 같은 얘기를 지금 쭉 쓰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소망하는 몸의 부활을 입고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칠 적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뭐 가르쳐준다는 것보다 우리가 안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케 하시는 분이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마음이 변화를 받아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보증이 되어서 결국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모두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가이드해 주면서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 운동한다는 사람들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제가 신앙에 조금 거의 시간이 되는데 칼라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소위 성령 운동을 하신다는 분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자꾸 가리는 거예요. 안 가르치고 이렇게 그냥 블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엔 자꾸 이상한 것들을 시켜가지고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인데 성령이 하신 일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안에 계셔서 사람을 가르쳐서 변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보증이 돼서 우리를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가도록 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 같은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거 딱 미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피를 오병이어 이후에 하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예수님의 뭐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생명을 부활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만큼 부활이 이게 무슨 어떤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체이고 그것이 사실 우리 삶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스킵하도록 하고 그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넘어간 것 같은데 네, 이거 제가 요 구절 읽고 넘어가서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 모습 이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천국에 갈 때는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썩는 이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 육의 몸이 영의 몸을 입을 때에 신령한 몸을 입을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자꾸 넘어지고 혼동될 때가 있는데 이것들이 막 흐려지게 되면은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람들 각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리마인드가 되어지고 자꾸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들에 우리가 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뭐 그릭을 따져가지고 지난번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릭을 가지고 남들을 정죄한다든지 뭐 그릭을 가지고 남들한테 우쭐댄다 그러면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러브레터를 읽는데 원래 쓰여진 문장을 알고 보면은 상당히 더 유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시간이 한 5분 내지 7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침례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 침례는 침례도 자꾸 사람들이 혼동을 시켜가지고, 제가 뭐 장로교 침례교를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일 혼동되는 단어, 문장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이 번역이 조금 이제 뭐 어떻게 다르게 번역하는 방법은 없는데 조금 더 직역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래서 마치 싸우사니까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읽게 되는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니거든요. In one spirit, 영어로 하면은 어떻게 보면 문장이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In one spirit, we are baptized into one body.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baptize라는 거는 문자 그대로 담궜다는 뜻입니다. 물에 담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가 물에 담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담그는 거는 성령에 담궜다는 얘기가 전혀 문장, 그러니까 그리그로 가서 읽어보시면은 제가 가진 않겠습니다. 성령으로 담궜다는 뜻이, 성령으로 담궜다는 건 뒤에 또 다른 표현에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모두 한 몸으로 담금을 받았다. 문자적으로 하면 한 몸으로 baptized 됐다 이런 뜻입니다. baptized into one body.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침례를 받았다니까 we were baptized into Jesus Christ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고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으므로, 사실 이게 figurative한 expression이죠. 비유법입니다. 침례란 건 원래 물에 담근다는 뜻인데 예수한테 담궜다. 예수하고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죽음에 담궜다. 그것도 예수의 죽음에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이 같이 죽었다는 얘기고 예수님의 살으심에 담궜다는 얘기도 예수님의 살으심에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의미가, 그러니까 비유법을 쓴 것이죠. 예수와 침례를 받았다.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이게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you're baptized into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의미는 예수님과 하나가 one with Christ라는 얘기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그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We were all baptized into one body in one spirit.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전혀 혼동될 게 없는데 자꾸 어떤 사람들 와가지고 성령 침례 받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라는 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는 이걸 한번 요한복음 한번 보시죠. 이게 침례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죄송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시니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몸은 걸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인 줄을 알라 하셨기를. 그러니까 이것도 자꾸 혼동하는 게 baptized in the Holy Spirit입니다. 그 뜻이 물에 담그라 그러시니까 이제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성령으로 담그시는 분이다. 우리로 성령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그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이거를 이제 전치사가 그리고로 in이죠. in이라는 전치사는 보통 대부분은 영어의 inside, 어떤 때는 by 또는 with 여러 전치사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in으로 한 게 맞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게 제가 알기로 ESV를 with로 해놨고 대부분의 성경은 in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킹 제임스도 in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혹시 이제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뜻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성령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것도 요한은 똑같은 얘기. 요한은 너희를 물에다 담궜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담금을 받을 것이다. 성령과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전치사가 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여기도 전부 다 그러니까 자꾸 성령이 주체가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전치사가 전부 다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다.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도 보니까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선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로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이게 침례 요한이 한 얘기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도 전치사가 확인해 보시죠. 인하님은 아이스인데 여기서는 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으로 말하자면은 성령 안으로 담그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불 안으로 그러니까 불로 침례를 준다. 자꾸 뭐 불 받아라 이랬는데 이것도 불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무당을 정하게 하자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보내실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하나가 되게 하고 성령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뜻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냥 어떻게 보면 문장인데 그거를 자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성령 받으라고 하고 참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래서 모여가지고선 성령 받는다고 또 뭐 연습도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예수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침례 얘기 하도 침례 때문에 와가지고서는 혼동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제가 그 침례 얘기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꾸 이제 좀 따지는 것 같지만 저는 교사는 교회 안에 목사가 교사를 이제 주셨다고 그랬는데 교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사람들이 잘 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얘기가 조금 딱딱하고 근데 예 혹시 뭐 침례나 또는 부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혹시라도 어떤 뭐 개인적인 뭐 경험이나 또는 나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어들을 찾아들어가고 문장을 찾아들어가고 시제를 따지고 뭐 또 수동태, 순동태 따지고 이러면서 보면은 상당히 의미가 더 이게 부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에는 교사가 저는 이제 교회에서 사실 뭐 교사들 이런 면으로 좀 트레이닝하면서 목회자들이 조금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너무 또 머리만 커진다고 이런 비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한번 나누고 싶어서 박 목사님께 요청드렸고 이런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혹시 뭐 간단히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은 제가 답할 수 있는 데까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저는 교사에서 시간을 비교적 제가 생각에 많이 드리는 편인데 저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말하자면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또 맥히면은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잠에서 자다가라도 좀 깨닫게 해주시고 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인사이트를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이 많은 부분들이 어쨌든 제가 궁금했던 것들, 뭐 부활에 관한 것들, 뭐 침례에 관한 것들 하도들 말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냥 따지면서 배웠던 것들을 한번 나누고 싶어서 나눴습니다. 예, 자꾸 저만 얘기를 하는데 혹시 뭐 너무 any 감사합니다, questions? 집사님. 아, 저도 이제 뭐 아주 긴 시간 아니지만 이 썬데이 스쿨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제 실제적인 측면에서 이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할 때 저는 조금 성도님들께서 조금 더 나누시도록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조금 저는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뭐 그 이유는 제가 성경적인 지식이 충분치 않아서도 있지만 나누는 가운데 조금 더 은혜가 있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또 그러다 보면 어떤 제가 준비한 어떤 그 지식적인 측면들,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측면들을 설명하는 것을 충분히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그런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를 하시는지 좀 노하우랄까 뭐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잘 못하는데 어쨌든 저는 준비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 클래스 같은 경우 지금 요한복음 하고 있는데 거기 질문들이 이렇게 몇 개 항상 있어요. 그래서 질문들을 이제 오픈하면은 이제 답을 써오시니까 그러면 얘기가 상당히 많이 쉬열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그 어떤 여기서 꼭 해야 될 얘기들 요것들은 딱 가지고 들어가고 이제 그걸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거기로 이제 끌고 가는데 가면서 그 질문들이 한 과에 보면 한 3개 정도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질문들을 오픈하면은 돌아가면서 쭉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굉장히 어프리시해야 돼요. 질문하는 거를. 저희 집 사람도 이제 제 클래스에 같이 해서 늘 피드백을 주는데 그 질문을 같이 쉐어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고 가스펠 프로젝트 하신다 그랬죠, 지금. 그렇습니까? 예, 여러 가지 책들을 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가스펠 요즘은 프로젝트도 질문들이 굉장히 저는 좋은 질문들이 많다고 이제 맞아요. 번역이 어떤 때는 조금 사실 조금 힘든 번역들이 많아서 그런데 조금 도와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은데 어쨌든 저는 그 질문들을 자꾸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커리지 시키면은 그 질문들 할 적에 뭐 질문들을 나누게 그 하면 뭐 돌아가면 얘기하기를 참 사람들이 좋아하시고 지금 집사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내가 자꾸 이거 오늘은 제가 어차피 뭐 하는 거니까 했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they don't appreciate it. 제가 안 좋아하죠, 뭐. 맨날 와서 설교 듣는 것만 갖고 그러는데 저는 그 대신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챙겨 가져가가지고 어쨌든 거기서 벗어가지는 않게 하면서 질문들이 근데 그 공과를 만드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정말 신경 써가지고 만든 질문들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질문들이 어렵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저도 그 마음을 읽고 거기에 맞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준비해 가지고 이제 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제 이끌어가는 편이죠,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제가만 얘기하면 안 좋아하죠. 재미없고. 근데 제가 어차피 오늘 하는 거니까 제가 했지만 집사님 말씀 저도 100%라고 합니다. 나누는 걸 참 좋아하세요, 사람들이.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포인트를 흩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뭐 기술이라면 기술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다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저도 뭐 어렵습니다. 사실 스트러글 하는 편인데 제가 강의하는 사람인데도 저는 그냥 강의를 사실 더 좋아해요. 강의를 좋아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예. 오래 해오신 집사님께서 어렵다고 하시니까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뭐 다 나누지 못했지만 좀 혹시라도 이런 게 챌린지가 돼서 혹시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 리소스가 저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집사님 혹시 나눠보는 괜찮으시면 제가 네네. 집사님 이메일을 여기 그 오늘 모임에 네네. 오신 분들께 제가 좀 쉐어를 할게요. 그럼요. 그러면 혹시 네네. 나중에 어떤 네네. 질문이 있다고 하시면 직접 그럼요. 또 여쭤볼 네네. 수도 있고 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 불러주셔서. 이번 주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충분치 않은 시간이었을 텐데 또 많이 준비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말씀해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집사님께서 기도 예, 그럼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전지를 만드시고 그 말씀으로 또 저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며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그 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땅에 머물게 하신 것은 그 사랑을 또한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머물게 하셨을 텐데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에 쓰일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속한 교회들을 축복하셔서 이 일 가운데 쓰여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는 모든 말씀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